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동화 아실 것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거위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거위가 하루에 하나씩 이 황금알을 낳는 겁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박이죠. 이 가난한 농부는 이 황금알을 가져다가 매일매일 내다 팔면서 점점점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가 된 농부는 더 큰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겼어요. 매일 황금알 하나로는 언제 큰 부자가 되냐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디어를 낸 것이 오리의 배를 가르면 그 안에 많은 금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겠구나. 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오리는 결국 죽고 말았고 농부는 더 이상 황금알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의미와 함께 저는 이 농부의 잘못 중에 하나는 황금알 이전에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소중히 여겼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따라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 2배가 와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배가 점점점 가라앉았다고 기록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풍성함과 채워짐과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텅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이 베드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어린 시절을 지나고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에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병이 낫거나 또 신기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잘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니, 어쩌면 더 놀라운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변화는 몇몇 행동의 변화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조금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에 폭풍과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도 달라졌고 삶에 가는 방향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보자마자 뭐라고 바뀌었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바뀌었어요. 여러분, 호칭이 달라진 것은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우리가 물고기 기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이 물고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선생님을 마스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마스터라기보다는 튜터나 아니면 티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중한 표현이고 좋은 표현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 물고기 기적을 보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 이상이라는 거. 예수님은 내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내 모든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분이구나. 내 삶을 지배해도 좋을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죄인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내가 스스로 왕된 사람,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요 주인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런 죄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떠한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소소하게 기적을 체험하셨을 수도 있고, 또 크게 누가 보더라도 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체험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그런 거 많이 없었다고 그냥 평탄하게 지내왔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이런 고백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수고한다고, 좀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해서 성격이 좋아서 조금 그런 환경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벌어진, 우리가 이제까지 몇 년을 살았던 교회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벌어진 가장 중요한 기적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이 사건이에요. 왜요? 이 사건이, 이 고백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만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님,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회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성인이기도 하고, 또 존경할 만한 위인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한 종교의 종교 지도자, 창시자, 이 정도로 불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과 견해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또 나의 주인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다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종이잖아요. 서번트. 나는 하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짧게 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신학이 있는데 신학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학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 멍멍이 신학이 있고 고양이 신학이 있어요. cat theology가 있고 dog theology가 있는데, 이 멍멍이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씻겨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죠. 저분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반대로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산책시켜주고 또 씻겨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하인이구나. 여러분, 어떤 신학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고양이 신학, 멍멍이 신학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우리는 멍멍이 신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세계 열방,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우리 그 교육부 사역자들 또 EM 또 우리 목회부 교역자들 다 같이 모여서 서로를 소개했어요. 좀 이름 모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좀 펠로십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섬기기 위해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 주자. 이런 말하면서 모임을 했는데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프라이징 팩트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기한 거, 재밌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소개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참 다양하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요. 뭐 포지션이 다양하니까 뭐 저라고 말하면 우선 교회의 목사고 또 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애들의 아버지고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외가 없어요. 그럼 죄인은 누구이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정죄받고 대신 심판받기 위해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문제 없는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어떤 진공 상태에 있는 곳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 알게 돼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다만 이러한 일은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나의 죄인됨이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구분하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날 봐도 너무 훌륭한데? 나는 한 다니엘 정도 수준? 요럴 땐 약간 다윗 정도의 수준? 내가 날 봐도 성경을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저기 가라 하고 나는 좋은 인물들, 아브라함, 다니엘 이런 사람을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자꾸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나 너무 거룩한데? 입으로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저 대충 신앙생활하는 저 썬데이 크리스천보다 나는 거룩한 것 같아요. 구별된 것 같아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기도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 행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말씀을 듣던 뭘 하든 점점점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점점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죄송하지만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회개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정말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죄인이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많은 것 같아. 영어 성경으로는 괴수라는 거 worst라고 말해요. worst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 기도를 통해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잘 보이잖아요. 나의 보이지 않던 죄가 보입니다.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여러분 제 얼굴 더 잘 보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허물과 죄와 나의 부족과 연약함이 너무나 선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면 내 마음 너무 이렇게 가라앉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 죄인된 날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죄는 너무나 크지만 내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해결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내 평안이 있고 기쁨이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에는 넘치는 기쁨, 행복,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이런 거예요. 제 예를 들게요. 손창민 목사 괜찮은데? 손창민 목사님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데?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기쁘다. 좋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반대입니다. 점점 나는 사라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점점 내가 주목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생각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찬양을 하는 것은 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기쁨이 막 샘솟아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는 말을 보고 저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I'm not worthy of you. I'm not worthy of you. 나는 주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 앞에 서 있을 만한 단 하나의 자격조차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 다 바꿀 수 없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잘 보세요. 버려두고 나서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렸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물은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생명줄입니다. 그물이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고기를 잡아야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도 생계수단이잖아요. 그걸 버렸어요. 과감하게.
그런데 아버지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와 절연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버렸다로 끝나지 않아요. 버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가치관의 변화다. 아, 예수님 믿으라고? 오케이. 예수님 나의 주님? 오케이. 주님으로 믿을게요. 오케이. 믿어줄게요. 여러분, 이런 립 서비스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내 마음속에서 재정립돼야 돼요.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물이 중요하고 배가 중요하고 가족이 가장 중요했어요. 만약에 찬양을 불렀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아니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많네, 너무 많네 라고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은 단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불과합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 고양이 신학자 맞아. 고양이 신학자 마냥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인과 같은 존재.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풍성함을 얻고자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귀한 형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이든 회복이든 치유든 축복이든 형통이든 다 다른 거 얻어내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구해야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자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축복, 지혜, 지식, 은혜, 사랑,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누구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이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